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진실과 그 시련과 그 지혜의 경건한 시각을 새롭게 함으로 어두움의 세력에 마주서서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복됨이 늘 든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믿음의 순전한 열정이 회방과 고발을 통하여 무너져가는 아픔의 사건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전반적인 성전과 성곽을 지어가는 그 전반적인 상태, 그래서 연대적으로 보면 이 5장의 성전 건축보다 나중에 사건이 그 안에도 담겨져 있을 만큼 성경 해석의 연대상,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당대의 이름으로 1세, 2세, 3세 이렇게 등장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역사를 이해하면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려워서 4장을 전체적인 돌아와서 달랑 성전만 짓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지으면서 성곽을 짓는 이런 일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성곽과 성전 짓는 일에 법적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보다 5장에는 집중적으로 전반적인 역사 안의 중심에 성전 건축이 어떻게 또 회방을 받아 법적인 고발 조치에 위기의 순간에 떨어지게 되는지를 지금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올라갑니다. 다리오 왕 시대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이때 외적으로는 에스라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할 때에 닷드네와 스알보스네가 일어나서 그 성전 건축을 회방하고 있는 외적 회방의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는 학개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들이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주변에 이렇게 반대 세력, 자기들 스스로도 뿌리내리지 못했던 일상생활의 기본이 흔들리는 포로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상황의 어려움 속에 몰두하느라 사실은 성전을 짓는 일에 등한히 한 이 내적인 아픔들이 있었죠. 학개는 바로 그것을 지장하고 깨웠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을 가지도록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됐지요. 그 안에 여기 지금 닷드네와 스알보스네 법적인 고발 사건, 다리오 왕에게 올렸던 그런 법적 고발 초본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력권 안에 마치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처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터를 잡고 다시 성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로 그 역사적인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던
그들의 영적인 죄악상도 고발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 때 끌려갔다가 고레스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 고레스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정당성이 있는지 법적인 조서를 확인해 달라는 탄원서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들의 그 회방이 놀랍게도 역사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저들이 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짓는 일에 정당한 조처를 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성전 건축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성전을 짓는 일들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다시 용기를 내서 힘차게 부지런히 정확하게 대역사를 가지고 성전 짓는 일이 시행이 되자 그것에 대한 이 법적 조서를 통하여 활기가 일어나서 믿음의 대역사를 이루고 있는 성전 건축 활동에 끝까지 페르시아 정부 세력을 의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회방운동들이 여기 생생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언급했듯이 언제나 주님의 선한 일 앞에는 이런 악의 회방들이 실체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내외적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내적으로는 분명하게 다시 경건의 열심을 확인하고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하기보다 성전을 짓는 일에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것에 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성전 짓는 대역사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516년 건축이 좌절됐던 그 시간 안에 단번에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는 그 길목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순간에 이 끈질긴 이 법적인 고발로 이루어지는 이 회방에 무섭고도 집요한 악의 실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은 세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매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생활 습관 안으로 들어오고요. 교회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부분이 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던 교회는 그 분열의 악의 습성들이 늘 작동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그 악의 습성들이 활개를 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의 지배의 실체를 무엇인지를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현실들을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하여 늘 외쳤던 그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외침,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내 사명이 뭔지, 본분이 뭔지,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통하 하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자리에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늘 거북한 얘기가 아니라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세대 안에 교회의 몰락에 대한 책임을 남 탓이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죄의 책임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충성했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 본분에 서서 다시 내 안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운동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쏟아붓는 일에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 법적인 고발 사건에, 돈 문제에 걸려서, 이 건축원금 문제에 걸려서, 또 이성 문제에 걸려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와 경건이 무너지는 참상의 현실이 여기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자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것은 더 이상 교회 거룩성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외려 이단들이 이런 세상 법정의 고발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교회가 당하여 무너지는 일들을 지켜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아픈 회방 세력의 지배함의 4장 5장의 말씀을 다시 짚어가며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주변 세력의 영적인 회방에 대한 바른 믿음 지키기가 무엇인지,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 나눔과 거룩한 기도의 교제가 분명히 살아있어 부름받는 자로서의 기도의 시간들을 복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